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심리 상담가인 가족 상담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한스 엘류세크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화해의 3가지 기술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쪽은 무조건 인정하라. 보통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너의 오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이 한스 박사의 의견에 따르면 상처를 입은 상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인정하라.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군요. 그렇게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했다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가식 없이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잘못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작은 앙금도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 금전적인 보상이나 어떤 행위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통해 원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보상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인정하는 것, 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또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한스 박사가 정리한 화해의 3가지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싸우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제대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안 싸울 수 있습니까? 부부 가운데에서도, 또 형제들 가운데에서도, 부모 자식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 살면서 누군가와는 늘 갈등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대로 화해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형 에서와 대면하여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한스 박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무조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반성의 모습을 보임으로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자랐죠. 그런데 야곱은 욕심이 참 많았습니다. 형은 그에 비해서 좀 대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형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늘 속상해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것을 하나라도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급기야 형이라고 하는 장자의 축복권까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빼앗아서 도망가 버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다 야곱이 사실 잘못한 것이죠. 물론 에서도 자신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야곱이 에서의 형이라고 하는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는 것, 장자권을 빼앗아 가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고 이렇게 적극적인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간섭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화해를 하려면 한스 박사가 말한 3가지 기술 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을 위해 선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만남을 앞서서 그는 간절히 야복 나루터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천사와 씨름하여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에서와 적극적인 극적인 그러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너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곱은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것을 눈을 들어보았다. 눈을 들어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눈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에 찬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눈으로 형이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터, 이곳을 그는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더 이상 그를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렵고 두렵고 또 절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형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400명의 장병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앞에서 그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니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이 올 때에 눈을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형이 오는 것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형이 오고 있는 것을 본 야곱은 자기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장 앞에 서고 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뒤에 세우고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또 그 뒤에 세우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을 뒤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자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번 절을 하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 신하가 군주에게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때 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형님 20년 전에 제가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것 참회합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7번 형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에서는 야곱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7번 절을 하면서 나아오자 달려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이 에서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죠. 에서는 분명히 야곱을 해하려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400명의 용병을 이끌고 왔을 리가 없죠. 그런데 야곱이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자기에게 나아오자 그의 증오는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물론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목숨 걸고 기도한 결과였죠. 즉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에서의 그 증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고
에서가 야곱을 생각할 때 측은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예상 외에 형의 반응을 본 야곱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형이 자신을 칼로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없었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형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형을 직접 만나보니까 오히려 형이 자기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얼싸안고 목을 어금 맞추면서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에서가 동생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도 에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서로 가졌던 오해와 증오, 미안함과 서운함 등은 뒤로 한 채 서로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이죠.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운 후에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리고 에서에게 두 여종과 그의 자식들,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나와 절을 하도록,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에서는 그때 너무나도 반가웠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동생이었지만 호롤단신이었던 동생이 이처럼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해 대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또 묻습니다.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때는 야곱이 에서에게 미리 보낸 예물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5절을 보면 야곱은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자를 미리 보내서 야곱이 형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게 했고, 또 형에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를 미리 선물로 보내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선물의 이유를 알지 못했던 에서가 왜 나에게 이러한 선물을 보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취했던 것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주었던 예물은 나귀와 낙타와 또 말과 소와 이런 가축들 550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선물을 거절하죠. 에서는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가 있는 사이에 에서는 그 20년 동안 세일 땅에서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가축이 양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큰 거부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준 예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생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야 하려면 더 많은 재산과 가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야곱이 주는 예물을 거절했던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형에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부족이 다른 부족에게 화해를 청할 때에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을 때야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말 중에 생각해 볼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은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면, 예를 들어서 분홍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분홍색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래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볼 때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은혜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이 은혜롭게 보이는 것이죠. 미움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서운함의 감정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평안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즉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그 자신의 형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 서로가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수로 인해서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은혜 받으면 문제가 풀려요. 부부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그 부부의 문제는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정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다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야곱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을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에서가 야곱을 보았을 때에도 이전과는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욕심 많고 자기 것은 하나라도 다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 교활하고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속이려고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안 보인 것이죠. 야곱은 은혜가 충만했기에 형이 보기에도 이전에 야곱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도 아마 야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지고 그 얼굴빛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 모든 관계가 다 풀려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도 다 풀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야곱은 선물을 거절하는 에서에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강권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강권함을 보고 야곱이 더 이상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에서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에서가 동행하겠다는 것은 그의 앞에 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서는 야곱을 자신이 살고 있는 세일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에서의 제안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제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기에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정착하며 사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은 이제 야곱에게 낯선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야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요, 미개척 지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에서의 생각에 가나안 땅은 20년 동안 야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이 되어 버렸고, 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에 가나안 토착민들과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에게는 수많은 가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축들이 있었다는 것은 목초지 문제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죠. 또 우물의 문제도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세일 땅으로 먼저 데리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말은 지금 당장은 형님을 따라 세일로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야곱의 가축들은 지난 6년 동안 얻게 된 아주 젊고 어린 가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도 장남 르우벤이 13살 정도 되었고 막내 요셉은 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함께 급히 길을 같이 가기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야곱이 나중에 천천히 형이 있는 세일 땅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밧단 아람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야곱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에 새롭게 정착하는 일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을 따라 세일로 가게 된다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나중에 천천히 기회가 되는 대로 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중에 가겠다는 야곱의 말을 들은 에서는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당시 가나안 땅에 많은 약탈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용병 몇 사람을 두어서 야곱을 보호해 주려고 한 것이죠. 에서가 참 많이 변했다, 갑자기 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야곱의 이 말은 형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갈 때에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비록 형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형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했기에 형의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곳에 장막을 치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게 되었습니다. 숲곳은 얍곡강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숲곳에서 수개월 이상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바로 가지 않는 이유는 지난 20년간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던 압박감을 잠시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20년 동안 삼촌에게 속이고 자신은 늘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처럼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한 수 위인 사람을 이 밧단 아람에서 이 외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삼촌은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속이고 저렇게 해도 속이고, 그래서 원래 잠시 있다가 야곱은 처음에 라헬과 결혼하고 7년 정도 이렇게 일하고 한 몇 년 더 일하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세월이 20년이 되어버린 것이죠. 잠시 있다가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야곱.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끊임없이 자기를 속이고, 또 야곱은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긴장된 그러한 삶을 20년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의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숫곳에서 잠시 쉼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러한 치유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세겜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세겜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숫곳에서 머무르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지친 심신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숫곳에서 이 몇 개월 동안 지난 20년간 바단 아람에서 마음 졸이고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그 시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치유를 마치고 야곱은 세겜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 앞에 땅을 하나 사서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땅은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00크시타를 주고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100크시타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통용하던 화폐의 단위였는데요. 대략 양 한 마리에 한 크시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양 100마리의 값을 주고 그 땅을 하나 사서 거기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린 것이죠.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분이엘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부른 호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만 그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렐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여 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속임을 당했지만 오히려 매우 번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형 에서와의 극적인 화해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평안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곱이 에렐로의 이스라엘, 즉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도 물론 맞겠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꼭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신다면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을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줄 것이다. 죄 대신 화관을 씌워 줄 것이다. 근심 대신 찬송의 삶을 살게 해 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많은 좋지 않은 상황들도 우리 주님은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